8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지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오늘 예배 또한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사모하고,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그 자신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를 성경 위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각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우리에게 그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사모를 함으로, 갈망함으로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길 위에 서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같지만은, 이 글의 뒷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러면은, 성령님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 누구든지 갈망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똑바로 그 길 위에 서기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뜻대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뜻대로, 그 뜻대로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그럼 성령이 뜻이 아니면 그거는 못 받겠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어떤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거듭나는 것. 두 번째는 물 세례로, 세 번째는 성령 세례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지난 시간도 어떤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 세례로 받는 것은 내가 물 안으로,
홍해를 건널 때 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더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한다면 그 지혜는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에게 또 야고보서에도 지혜를 부족한 자는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개념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 개념을 내가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지식의 말씀의 개념, 오늘 지혜의 말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것이 지혜의 말씀인지 때로는 이게 지식의 말씀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또 이것이 예언인지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것이 오는 건지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면 이걸 왜 굳이 분별하고 구별을 해야 되냐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성령님이 내게 그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내게 주셨을 때 내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서요. 그런 은사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한번 왔는데 그런 것들을 때로는 내가 그걸 몰라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일회성 단발성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올 수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은 은사를 주면 때로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은사가 내게 사용되었다 라고 성령님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감사를 올리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은 그 은사를 자주자주 내게 주고 언젠가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은 왼쪽 귀로 들어가지고 오른쪽 귀로 나갔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 분별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은사를 나에게 필요성을 머물게 쉽게 말하면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은사를 내게 그런 은사를 내가 알아야만이 발견해야 할 수 있고 발견해야만이 그것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들 수 있고 그것을 자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떠내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 뭐 성령님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뭐 그렇게 쓸만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성령의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감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통하지 않으면 그냥 성령님이 또 눈을 감으셔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을
성경이 부르는 대로 불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지혜의 은사는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자연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지혜는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확대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 자신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일상의 문제들에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보면 뒤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 말이 일상의 문제들에 있어 갖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우리가 뭐 그런갑다라고 대충 그는 알겠지만, 그러나 더 꼭 딱 꼬집어서 너의 일상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확대 번역 성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이게 말하는 걸 엄청 틀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 지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지식의 말씀의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따로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다가 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 즉 사람, 장소, 과거나 현재의 어떤 일들에 관한 사실들에 관하여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거. 이게 지난 시간에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 장소, 또 여기서 과거나 현재에 대해 시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로 이렇게 계시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굉장히 중요해요. 관하여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지식의 말씀인지 이걸 분간을 상당히 하기가 힘드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현재나 과거와 현재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의 은사와 함께 이 두 은사로 사역했습니다. 예언은 다른 은사들을 흘러나오는 통로가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사실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나르는 통로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미래를 들여다보고 예측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는 자, 조금 이따 다시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에 작용한 것입니다. 예언의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건면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 뜻이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요. 내가 건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의미가 그런 겁니다.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미리 말해주는 예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언의 은사는 미리 이렇게 사실들을 내게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알려주는 사실들은, 이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예언을 통로로 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예언의 은사 자체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어떤 집회 같은 데가 보면은 예언을 한다면서, 예언을 해준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 위로해 줍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억수로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그럼 막 그때 막 오줌을 싸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은 마치 무당이 부적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부적을 주는 거예요. 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뭐냐? 덕을 세우다, 빌드업하는 것이 세우다라는 이 말은 뭐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충전한다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덕을 막 충전해주고, 오히려, 그리고 건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런 요소에서 떠나고 오히려 걱정하게 들고 염려하게 된다 이러면 예언의 은사가 작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무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속지 마시도록. 그래서 오늘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언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예언의 은사의 개념이에요. 예언의 은사에 예언하는 것, 예언의 은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떠나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모양이 좋고 빛깔이 아름답고 아무리 감탄이 나올 만큼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아마 메시아닉 어떤 교단 그쪽에서 해마다 이렇게 캐런다를 달력을 주시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보면 책을 한 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내왔는데,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안식일이라면은 이 개념이
월화수목금토 그냥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의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월화수목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일주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더라가 돼요. 근데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일요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이렇게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뭐 하니까 이걸 주일로 부르자라고 주일로 부른 거예요. 언젠가 이런 부분도 정리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굉장히 사단의 권모술수가 들어앉아 있어요. 또 안식일이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안식일을 빼버리는 어떤 안식일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이 안식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 개념이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야말로 헬라적인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개념이 잡혀져 있어요. 그 월, 태양, 달, 달신, 불신 이런 다 신적인 이 미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요. 근데 이 안식하는 개념도 이 책에서는 내가 대충 한 원챕터만 읽으니까 그런 개념만 써놨는데, 안식일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식일이 너희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그래요. 우리를 안식일보다 더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지난 과거의 말이 부정적이고 안 맞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약이 안 맞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더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보다도 일곱째 날 안식일보다도 우리를 더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에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거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걸 꼭 안식일 날에 하셨어요. 너는 소인데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왜 저 불쌍한 사람한테 안식일 날 저걸 치료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최고라는 거,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 사랑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들도 사랑을 안으로 포함시켜 놨다는 겁니다. 어떤 규례나 규칙, 이것보다는 사랑을.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파헤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절기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자, 옆으로 너무 많이 갈까봐. 자,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몇 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혜의 말씀이 성령님의 뜻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걸 읽어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과 방언 통변을 통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환상이나 꿈을 통해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 아이가 괜찮다라는 것을 갖다가 때로는 열매로 실하게 영어로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알게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넓고 높고 크고 광대한 이 지식의 분량은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개념을 좀 논리적인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정체성을 파악하고 구분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걸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둬서는 안 됩니다. 왜? 히브리적 관점은 의미적이에요. 우리가 헬라적 방식으로는 논리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꼭 A 이꼬르 B 이꼬르 C가 나와야 이것이 답이라고만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의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말 먹이도 주고 안식일마다 환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집 밖에도 나가지 마라. 계란 2개 드는 것도 물건 드는 거다 그래요. 100보 이상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요. 안식일날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념에만 막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날에 막 병자를 고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식일날에 왜 그런 게 하냐고. 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완고한 너무나 완고하게 때로는 또 그 완고함이 오늘날까지 히브리인들이 있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은 분명히 됐어요. 만약에 다른 민족이었다면은 진작에 포기해버렸겠죠. 그러나 그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완고함 플러스 기타 하나님의 맡긴 소명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에다가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캠퍼스의 개념이라면은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뾰족한 부분 이스라엘에다가 꼽아놓고 사방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하고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 악독한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 치냐고. 왜 저렇게 먼저 맨날 공격을 하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국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다는 것과 또 동일한 개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컴파스라 그럽니까? 컴파스라면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은 이스라엘에다 이렇게 꼽아놓고 내가 사방을 더 넓게 때로는 더 좁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환경 바운딩이 내 중심은 이스라엘에다 꼽혀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방을 이렇게 환경을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이 포커스가 없는 크리스찬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크리스찬의 범죄에서 금방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칭 기독교인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반경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너무나 간단한 것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고도 그게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아직 환란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재난에 아주 이제 기초가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데, 거기에 털끄덕 넘어가 버린다면, 전 모 목사 500억을 정부로부터 뜯어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유산시킨다고. 근데 거기 앉은 교회인들이 세습하는데, 그렇게 세습하는데도 그걸 아멘 하고 머리 쳐박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저것이 사단이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이 참 목자라고.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혹의 신에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왜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심에, 내 중심에, 말씀에, 내 중심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꼽혀 있지 않으면은 금방 넘어가요. 금방 유혹돼요. 너무나 이걸 알고 보면 너무나 미신적이고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인데, 근데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분하는 거, 예언하고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선명하게 구분하시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야고보에서 지혜를 구하라, 후히 줄게,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를 줄게, 이런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목적과 계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겁니다. 근데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장소를 과거나 현재에 이렇게 국한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나타나는 은사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 통변함을 통해 올 수도 있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요셉은 꿈을 통해서, 모세도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듣습니다. 이제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신약에 함께 나타난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에 대해 이걸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내가 간단하게 그냥 말로 갖고 설명할게요. 7교회에 대한 현재 상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 각 교회의 그 각 교회들이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계시록 2, 3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상태가 너가 이렇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0절에서 16절. 자, 10절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다마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투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르쳐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나니아인데 지금 여기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계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 특별한 사실들을 막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라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집으로 가야 하는지, 집에서 그가 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한 사실들을 계시해 줍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기도하는 것까지 가기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주께 가르쳐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사람 이름까지 다 그러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 있다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또 눈을 떴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거 12절 보세요.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눈을 떴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게 하는 것까지를 환상을 이게 보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바울이 누군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자기의 눈이 감겼던 눈이 덮였던 것이 떠진다는 걸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 14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에 대한 사실들을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주신 예시,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환상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 물어본 거잖아요.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의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것을 대장님께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이 15절에 나와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가르쳐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라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요걸 이렇게 적어놓고 고린도 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이게 시간이 또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 3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래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으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이레다의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세요. 내가 광기를 타고 들 창문을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이거 16절에 다시 고린도후서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 이런 해를 받았다고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고난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뭐라고? 지혜의 말씀이라고요. 또, 시간이 좀인데. 근데 또 사도행전 14장, 한번, 어쨌든 늦어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다시 배워.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는 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이게 말한 거는, 고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뭔가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다음 빌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6장.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의 어떤 일들에 관한 사실들에 관하여서, 근데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만 딱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또 이것이 애언으로 이렇게 마치 애언 같지만은 그 애언을 통로를 삼고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장,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봅시다. 8장 5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뭐 그랬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8장 26절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라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천사는 빌립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 목적에 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통로를 가지고 성령의 들리는 음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꿈, 환상, 때로는 전사로부터 오는 메시지, 방언과 방언, 통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식을 먼저 한 이유는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미래에 할 것을 이렇게 미래 시제로 나타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한 이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날씨 같은 거 성경이 붙어갖고 안 떨어지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을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래 아니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1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29절, 다 읽을 수는 없고 29절만 한번 봅시다.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요셉도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0몇 장부터 시작하고, 그, 끝머리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에 관해서도 이렇게 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렸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지 나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와 아비를 삼으시고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시래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왜 성경에는 약 26.7%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이 26.7%가 예언인데 거기는 그 단순히 예언이 아니고 예언을 통로 삼으셔 가지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성경을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재미있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더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들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병 고침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예, 그 병이 내가 지금 그렇게 병이 또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벌인다면 나도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벌은 내게 안 임해야 되겠지만 다시 이 말을 하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각조각 때로는 곱씹어 보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볼까요? (11장 28절) 빨리빨리 해서 이거 다 하려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흥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행전 21장에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보면은 아가보가 2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는 조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냥 아가보는 그냥 일반 신자였던 것 같은데 2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행전 11장 28절에서는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한 사람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21장 10절과 11절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아가보가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변화를 봐야 됩니다. 아가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나중에 또 빌립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몇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성도였는데 이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뒤로 가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은사적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처음에는 일반 신자였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선지자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평신도는 나는 뭐 그냥 평신도라 이 말인가 라고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나도 뭐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되는 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너무 목사를 많이 해요. 특별히 여성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목사를 해요. 목사는 통치하고 가르치는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는 교회가 과거에 에베소서 11장 4장 11절에서 나오는 오중사역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목사 혼자 북치고 당구치고 다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와 교회의 은사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목사는 리더자로서 교회 통치를 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데 여러 어떤 단체라든가 여러 기관들 또는 여러 사람들 간에 알력을 해소하고 여러 사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목사의 직위가 있는 거지. 가르치는데 목사의 사실은 달란트가 그렇게 오히려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아가보 같이 그냥 일반 성도인데 지금 이게 선지자가 돼 있어요. 또 12, 13, 14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또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23, 24절 한번 봐요.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렇게 쓰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또 조건적인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지혜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의 순종에 따라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가보가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돼 있어요. 순종을 잘하고. 왜? 그 말씀 그 사람의 순종에 따라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평신도로 지금은 막 평신도도 아니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입회하기 위해서 그냥 그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아가보처럼 이렇게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목사보다 선지자 훨씬 높죠. 선지자보다 사도가 더, 우리 생각으로 사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옮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사도 되기를 원하고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또 교사 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환자 되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말하고 넘어갈게요. 왕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 곧 죽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막 벽을 보고 울고 내 옛날에 했던 것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갔다가 이사야서 43장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43장 26절.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별로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을을 나타내라. 지금 이 말하고 이게 뜻을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을을 나타내라 그래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나의 옛날에 이렇게 한 걸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막 울고 하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렸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걸 설명해 줍니다. 요나를 한번 볼래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경고를 선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좀 떨쩍지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는 그것을 고침을 받고 그걸 멸망을 면했는데 또 죄를 지니까 나훔서를 보십시오. 나훔서를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벌 받는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나훔서를 보면은 요나서에는 니느웨에 너가 이렇게 망한다. 요나가 아무 그냥 하루길로 갔다가 3일 길인데 요나가 하루길 대충 돌고 그냥 이렇게 너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망한다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갖고 그 벌을 받지 않자 요나가 굉장히 뿔이 나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런데 나훔서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어떻게 벌 받는가.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지 다소 조금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토막 한 토막 말씀에 오늘도 보세요. 아가보가 처음에는 그냥 성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선지자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는 그냥 막 읽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전 11장 30절과 31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가 항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네 사실을 내게 구하고 네 사실을 밝혀봐라 그래요. 네가 우리 다투고 변론해보자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나훔서에서 니느웨의 심판을 받을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을 받지 않게 하려. 우리가 이게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죄되는 것은 회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인데 걸리는 것이 있고 내가 이걸 분석해서 이 죄를 내가 지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것을 지었다면 내가 회개를 하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근수근 끓인 죄도 죽을 죄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이런 동기에서 글 전체의 앞뒤 구절의 내용에서 합당한 부분에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한 구절을 딱 동그랗게 떼놓고도 그것이 내가 인데서 그것이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살펴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죄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죄에 있다고 판단하면 내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아픈 것으로 떼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 구절 구절 한 구절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쉬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피고 때로는 그 뜻이 그냥 너무 안일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게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럼 내 그 뜻을 몰랐을 때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6절 한번 봐요. 이사야 43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3장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을을 나타내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래서 죽는다 그랬는데도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아요. 우리 역시 우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해서 내가 죄에 있는지 없는지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런 기회를 이런 판단을 여러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때로는 아주 찬찬히 꼼꼼하게 살펴서 나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는 때로는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